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3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신약 3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히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본 자들이 이제 시련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아주 이 신비한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분의 품성을 알고 경험하게 될 때 4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1장 5절에서 7절에 그들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성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재림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또 원하는 영적인 이 자라남, 이 성화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하신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들어설 때 불행해지려고 예수를 믿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말 힘들어지기를 원해서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파를 떠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또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보다는 무엇인가 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희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아마 다 들어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길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믿기 그 전보다 그때보다 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더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 신앙의 길을 아무도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대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우리가 이 재림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은, 우리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속으로 인도하는 죄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 자라남과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라면은, 평강과 은혜의 길이라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씨름했지만은, 그럼에도 더 큰 좌절과 또 실망을 경험하신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정말 좀 어떤 우울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자기들만의 어떤 시련과 좌절의 시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더 절망케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모든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자라나기를 힘쓰라. 지금 영육간에도 너무 힘든데 그런 자들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재림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신앙하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분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된 성도로 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재림 성도들이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과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흠과 점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하면 할수록 더 불완전하고 실수와 흠이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신앙과 이 완고함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말장난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멀리 떠나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전보다 더 불신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시련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나에게 있는 성격적인 문제들, 어떤 관계의 문제들 다 해결되고 바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분명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을 살았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앞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변화의 과정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기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기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가 3장 14절에 사용한 이 힘쓰라는 단어, 헬라어 이 스푸다조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떤 때 사용됐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같은 단어를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들을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누구에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될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힘써, 이렇게 힘쓰라는 것은 아주 전력을 다하라고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을 향한, 오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고 일이십니다. 사역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과 다르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확고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견고하게 굳게 하는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했다는 말은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확고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간이 우리에게서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율법을 이루려는 우리의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우리가 무효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에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이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왔고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뭐예요? 자라가라. 베드로는 우리의 노력이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화나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들은 어떤 외적인 변화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신앙의 길을 시작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집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결국은 썩은 새끼줄같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우리는 그함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을 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하늘에서 정말 호명되고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상태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 이런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된 어떤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 이름이 하늘에서 호명될 때,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보다는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영적인 투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절망감은 더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정로의 계단 12장에 의욕을 어찌할까, 이 의욕을 어찌할까를 현대판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동행이라는 책이 이 정로의 계단을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12장 의욕을 어찌할까를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계속 자신의 초점을 맞추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다면은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말씀하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심들을 떨쳐버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 바로 영적인 자라남의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화하면은, 이 변화하면은 어떤 행동이나 습관들의 어떤 외적인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속에 행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결과가 성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라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간단한 예로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외적인 어떤 변화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그 증거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특별히 시련과 고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끼고 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우리에 있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우리가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성화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 칭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성화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의 변화의 순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한 번에 그냥 기계처럼 완전하게 다 모든 것이 이 패키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를 평생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과정으로. 그러면 평생이라는 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짧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루도 뭐예요? 어떤 분들 하루가 10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평생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사람을
그냥 이기적인 품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평생을 나타내도록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이 과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평생을 베드로도 요한처럼 그들이 정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면 할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경험을 했음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잿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가정, 평생의 가정, 이 영적인 자라남의 가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희생을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잿된 세상에서, 오늘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라남의 길로 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컸을 때 종종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이가 자랄 때,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시간들을 내가 왜 가지지 못했을까? 그 귀하고 정말 귀중한 소중한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그런 일들로 왜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까? 저도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 때 오는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그런 쾌락과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과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평강과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 오늘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고난 속에서 평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때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지 안 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성화와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이 길에서 좋은 면보다는 그렇지 못한 면을 생각하고 불신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놓은 그 시험에 빠져 어떤 분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랜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하면은 우리 재림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면 성화 변화된 이 모습을 얘기할 때 성화는 하면 신학적이고 어떤 딱딱한 바리새인적인 것들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화의 플랜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거룩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값지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영적 자라남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음을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변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별한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증언보감의 1권 253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예수님은 행복과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경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의 쾌락들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의 매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매력이 되어 그의 기쁨의 극치가 된다. 여러분들 이 경험을 정말 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극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때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괴로운 듯이 보이던 성화의 사업이, 괴로운 듯이 보이던 성화의 사업이 이제는 그의 기쁨이 된다. 지루하고 흥미없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연구의 제목으로 선택되고 그의 충고자가 된다. 그것은 영원하신 분의 필체로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편지로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위가 이 법칙에 대조되고 시험을 받는다. 그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명령과 경고를 인하여 떨지만은 그것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그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므로 그의 영혼을 힘있게 한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허영은 버려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자기에 대한 사랑과 허영은 버려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며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 화이트는 그 기쁨의 극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봉사를 통한 정말 보람과 기쁨의 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일 삶 속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이 행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아갈 때 그 기쁨의 극치가 얼마나 정말 크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 오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의 삶 한 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